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인도해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속량하셨나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나이까. 이 시간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겸손하지 못했고 스스로 의롭다 하며 타인의 허물을 들추고 멸시하고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자비를 구하오니 다시금 주의 은총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그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관용,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은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하시수서 있는 복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지으신 세상의 섭리와 질서와 조화 가운데 가을을 더 깊게 하는 비가 내리는 이 주일 아침,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멀리 각처에서 주를 향하여 나아오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온전하기 원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제단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는 진리와 신실함으로 온전히 이 시간을 주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위로와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또한 전염병의 고통과 한숨 속에서 그래도 우리 영혼에 주님 생명이 있어 말씀으로 숨쉬고자 주를 찾사오니 주 예수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다시 힘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고 힘없이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오나 그 약함까지도 십자가의 예수께서 다 끌어안으셨으니 고난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부르짖던 주님의 기도가 마침내 그를 능력으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승리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두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늘 주의 구원에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같은 어려움과 같은 괴로움의 형편이지만은 우리로 먼저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 초동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여전히 주의 사명이 빛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새로운 공동체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또한 군에 있는 아들들과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청지기들이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신앙의 고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주의 몸과 보혈을 나누는 성만찬 예식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보이는 말씀으로 임재하사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몸과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다는 믿음으로 거룩한 생명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서 하나님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다 안아주시며 그 예배 가운데도 주 성령 강림하시어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말씀의 위로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강림하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절 9째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좋으신 주님 의지하며 살겠다는 찬송의 고백이 오늘 말씀과도 참 잘 어울리겠다 생각이 듭니다. 장로교회의 아버지요 종교개혁자인 깔뱅의 신학을 정리한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에서 5대 강령을 확정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은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 선택과 주권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나뉘어지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 제한적 속죄.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다. 감리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했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니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니 믿을 수가 없다. 다섯 번째, 이 역시 감리교회와 다른 내용입니다. 성도의 견인. 주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라 한 번 선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한 번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 그러니까 다른 점으로서 감리교회는 다시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나락으로.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로교인이 되었습니다만 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 고백은 이것마저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는 이런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던져졌을 때 그때는 어떤가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처럼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예수님 마냥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과 섭리를 찾아가는가? 실은 참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는 구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 잠언서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과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선지자 미가야라는 이가 등장하는데 폭군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미가야가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곧 있을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왕이었거든요. 목숨을 내걸고 이것이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몇 절 뒤에 가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가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그러니까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인데 그것이 왕의 갑옷을 뚫고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심코 쏜 화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어지는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다. 다 세고 계신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로 가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여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는 십자가의 죽음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그분의 권능과 뜻 안에서 예정하신 일인데 그 일에 등장하는 악역들마저도 그분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만 예수를 믿을지 말지, 복음을 들을지 거절할지 우리에게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유와 주시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은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선택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역사를 보는 눈, 시대를 읽는 법,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분명 더 큰 것을 보고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믿고 성경이 우리에게 늘 교훈하듯 인내하며 기다리며 더 멀리 내다보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가장 가련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는 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뿐더러 절대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그러자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나이다. 사탄의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절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 사람만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자 사탄이 기가 막힌 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박하고 나옵니다. 사탄의 말이 왜 기가 막힌가 하는 것은 잠시 후 설명하고요. 일단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왜 기가 막히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사탄은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것에 대하여 욥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래서 인간을 속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 경외하지요. 그리고 그의 말 속에는 더 뾰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은 겨우 무언가를 인간에게 주셔서야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신입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자비로운 말씀을 해주셨죠.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너에게 다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그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15세기 1400년대에 그려진 히에로니무스 볼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죽음과 참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그림? 좀 멋인가요? 예, 하여튼 보시는 대로 제가 좀 이 그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 침상에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 옆에는 천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천사는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단지 천사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침상 머리에 선반이 있는데 그 선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들어오고 있는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침상 앞에 함을 열어놓고 뭔가를 세고 있는 존재도 하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 그림 원래 긴 그림이거든요. 침대 밑에서도 기어 나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침상 앞에서 천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 다른 것들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 등장하는 다른 것들은 다 해골들입니다. 그래서 보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의도했던 것은 사람은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선하게 싸움을 싸운다. 선하게 싸움을 싸운다. 그런데 저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옆에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시선은 지금 천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선반에 매달려 있는 주머니가 하나 보이시나요? 저 주머니가 돈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저기 등장하는 여러 존재들, 특별히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들은 각각 이 사람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밀면서 지금 이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소유를 세고 있는 것.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화살을 긴 걸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힘. 그래서요, 보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이 이와 같이 끝까지 이런 싸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당대에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립니다. 화가들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가 사용되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항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하나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액자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항상 우리가 그림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인간을 상정하고 놓고 있습니다. 욥기가 특별한 것은 우리가 을에 그려놓는 하나님과 나라는 그림 속에는 이 둘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셀 수 없는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찾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걸 표현한다면 구별됨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됨은 세상과 분리되고 사람들과 분리되고 세상과 담을 쌓아놓고 따로 있는 구별됨이 아닙니다. 이 구별됨은 세상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는 대세와 흐름과 유행과 풍조 속에서도 구별됨입니다. 결국 자식들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는 저주를 받은 욥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 함께 욥기 1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자신의 운명, 자신의 처지,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전략과 마주하여 내놓은 이 말이 그저 은혜스럽게 읽고 지나갈 말이 아니라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섭리하셔서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욥의 믿음만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사탄의 전략과 전술, 가혹하고 집요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욥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의도와 꿈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욥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욥은 이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차원에 있어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또 자기 존재로서도 똑바로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혹한 운명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인 50장을 보시면 18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 시기해서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던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요셉이 복수를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요셉 앞에 엎드려 사정을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했던 말이 이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두 손을 듭니다. 옛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올린 그 두 손은 다만 항복과 투항의 손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그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요셉처럼 주님께서 이 힘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계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하는 소망의 손입니다. 어찌 우리들 각자의 어려움과 각각으로 경험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일일이 우리가 뭐라 평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것은 욥의 고백처럼 다시 그 믿음과 기도와 소망과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는 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워줄 뿐만 아니라 결국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힘에 대해서도 대반전 대역전의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손입니다. 이제 복음서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요, 선한 것, 악한 것이라고 하실 때 데사우르라는 히라보가 쓰이는데, 이 데사우르라는 말의 뜻이 보물입니다. 보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선한 보물을 내고, 악한 사람도 뭔가를 내놓는데 그것은 악한 보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기억하시죠? 너의 마음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엔 이것에 대하여 신문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를 이렇게 강조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는 자유의지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은혜만을 기다리고 마냥 서 있어야 하는가?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언가를 할 자유입니다. 하나님만 자유하신가? 인간도 자유하다 외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간파하십시오. 주님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의지는 행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유의지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이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행동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있는 그것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묻고 계시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아주 날카로운 시선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자유롭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이든 할 수 있습니다만,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합시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첫째, 둘째, 셋째로 얘기하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유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믿음과 그 속에서 우리가 욥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과 더불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은총의 선택이라는 아름다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엉뚱하다. 잘난 백성은 두고 노예를 택하신다. 장자는 비껴두고 차자를 택하신다. 건강한 사람은 놓아두시고 병자를 부르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자유하시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다 알 길이 없다. 누구를 택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자유는 그분의 독단이나 횡포가 아니다. 그것은 은총이다. 나같이 부족한 것을 부르셨다. 이 죄인을 찾으셨다. 이 가난한 사람을 복주셨다. 우리를 쓰셨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 그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시선을 가지시고 몸된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다지는 11월은 의뢰의 뭔가가 정리되고 또 새로 준비되어야 하는 시기이기에 오늘 11월 첫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우리의 자유함, 그 속에서 늘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진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 가지고 11월에 첫 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함께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며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로 나아옵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로 고백할 때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회복케 해 주십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굳건히 세워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힘과 용기와 지혜와 구원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는 말씀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선언합시다.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기념하라 하신 분부를 따라 정성을 다하여 이 상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마련한 떡과 잔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몸과 뼈로 화하게 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신 우리가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죽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게 하시며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언약의 대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시며 하나이신 하나님, 임하사 주고받는 우리의 손길 가운데 역사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통막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해와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으니 저희들도 온 생명과 더불어 화목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초동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또는 각자 집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년의 끝이 다가오는 11월이 이제 시작됐지만 코로나는 끝이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는 이제서야 그동안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불의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회를 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안과 염려, 고통 속에서 웃음을 잃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초동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거룩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으면 주님의 굳건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건강과 평안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날이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초등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시는 손성호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을 주시옵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에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늘 살펴주시고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함께 담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를 성별하여 주와 월의 삶을 주께 올리고 또한 그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도 더불어 주의 은총 베푸셔서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삶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시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단단히 다져주시며 다시 주님께서 주신 건강에 감사하는 육신과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일상에서 예배와 삶을 회복하고 힘있게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주신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억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다 하나님의 권속들 주 안에서 주의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가정에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그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옵소서.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걸어가야 되는 길 위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절 9째 주일 오늘 제단 원하는 정용덕 장로님, 김선주 집사님 가정에서 맡아주셨습니다. 11월 집회 안내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되 다음 주일부터 시온 성가대와 호산나 성가대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작게라도 찬양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돌아오는 수요일 4일 저녁 7시 수요 예배 역시 대면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신도회 1일 기도회가 1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두보라 여신도회와 기살림이 함께하는 새우젓 바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여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필요하신 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들이 모아져 2,500여만 원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기재직회는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여신도의 1지구 총회는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집사님 가정 김포로, 김혜양 정우동 집사님 가정 용산으로 각각 이사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의 선택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는 자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과 위로하심이 다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